나무 관세음보살 마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관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마살, 천수보살 마살, 여유론, 대류 이렇게 12보살의 명호가 1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관세음보살 12명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관세음보살을 님을 이렇게 12개의 이름으로 썼다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그냥 한 분이면 그냥 이름 하나만 관세음보살이면 쓰면 될 텐데 왜 12의 명호를 썼을까? 12가지 명호를 썼을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12가지라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 어떤 나툼의 경지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안 나툰 데가 없다는 것이죠. 10이라는 것은 거의 온 시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무를 안이 나툰 데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보살님들도 마찬가지겠지. 그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또 그 경계에서 어떻게 놔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놔둘 수가 있다는 거지. 눈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내 역할을 했을 때는 아내라는 모습으로 놔두는 거고, 부모 역할을 했을 때는 부모의 모습으로 놔두는 거고, 자식의 역할을 할 때는 자식의 모습으로 놔두는 거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법계 속에서, 그렇죠? 나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놔두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법계라면 그럼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법계 내에 있지만은, 법계 내에 있다는 걸 모르지만은, 이 현상계에 살면서 끊임없이 경계와 부딪히죠. 경계와 경계를 계속 만나고 있어. 근데 나는 끊임없이 중생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은 보살의 모습으로 놔둘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내가 매 순간 중생으로 놔두면은 나는 진짜 이 법계 속에 존재하지만은 항상 법계와 둘 아닌 도리로 살아가지는 못해. 근데 우리가 참나로만 놔둘 줄 안다면은 이 법계와 둘이 아니게 놔두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12 명호로 나누어서, 아니면 그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놔둔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또 우리한테 뭔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이 부처님, 이 보살님 따로따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경계에 따라서 법계 내에 존재하지만 법계의 존재함을 모르고 그냥 내가 닥쳐오는 그 경계에 따라서 내가 그냥 작용하고 있을 때마다,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 이 경계에서는 지장보살을 찾아야 된다. 어떤 경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더 내면을 들어가서 수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장이든 관음이든, 지장이 관음일 수도 있고 관음이 지장일 수도 있잖아.
이게 참나라 무엇이라고 명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만약 이런 경계에, 어떤 경계에 나타서 이렇게 나탔을 때는, 관세음보살로 나탔네. 근데 저런 경계에서는, 저렇게 나타니까, 지장보살로 나탔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이런 경계에서는, 내가 엄마의 모습으로 나탔네. 어떤 저런 경계에서는, 내가 친구의, 경계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탔다. 표현할 수도 있지. 그래도 이래도 나고 저래도 나잖아.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내지만 실질적으로 근원의 자리를 든다면은 이런 경계에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도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나무라는 것은 알다시피 기한다, 기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돌아가는 것. 관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내면의 소리. 어떻게 보면 중생심을 자각을 해서, 그렇죠? 본질에 영원한 생명의 한잔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보살 마살은 뭐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쵸? 밑에 써 있듯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하는 자가 나는 곧 보살 마살이다. 어떤 경우 발심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번역하시기를 유무 세상을 관하시어 보살피며 건지시는 부처님께 한 마음으로 기이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큰 스님께서 그렇죠? 유무 세상을 관하시어 보살피며 건지시는 부처님께 한 마음으로 기이한다. 기이한다는 것은 나무 그렇죠? 기이한다는 거예요. 유무 세상을 관하시어 보살핀다. 유무 세상을 관하시어 보살피며 건지시는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의 작용도 유의 작용이 있으면 무의 작용이 같이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신계와 물질계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정신계를 떠나버리면은 이거 어찌까지만 해도 정신계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팔팔하든지 정신계를 떠나면은 그냥 아무 쓰잘데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은 또 썩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신계만 따로 막 놀아도 좋아하진 않잖아. 어저께만 해도 막 좀 같이 막 놀았는데 내가 육신을 잠시 떠나서 정신계로 너한테 갔어. 그랬더니 저기 무섭다고 도망가고. 근데 정신계와 물질계가 인간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분명히 같이 불려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이다, 살아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신계와 물질계가 분명히 그렇게 같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신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현상계를 막 어떻게 하면 현상계가 가지고 하려고 하지. 현상계의 만족만 느끼면 그냥 땡인 것이고 정신계야 어떻게 되든지 그런 어떤 삶을 대부분 살아간다고. 여기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야 눈의 얘기지만 어떤 현상계 경계에 작용하고 있는 거는 물질계든 정신계든 같이 반응을 하지. 그치? 유무의 작용이 같이 한다고.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유무세상을 관하여 보살피며 건지시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또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 했어? 보살마살이 뭐야? 중생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자, 그치? 발심 수행자라 그랬어, 그쵸? 발심 수행자는 뭐야? 항상 발심이란 내가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자각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중생심이 작용하지 않고 진여가 한 마음이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는 자가 수행자잖아요. 그러면 봐.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어떤 일체의 것들이 다 우리는 뭐야? 아울러 가고 있어. 누굴 통해서? 내 참나를 통해서. 주인공을 통해서 해가고 있단 말이야. 주인공을 통해서.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벌써 따로 보지 않았죠. 따로 보지 않았어.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뭐야? 한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우리 또 간센보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부처님을 모셨지만 간센보살님을 표현할 때 뭐라 해? 아미타 부처님의 자협시보살이라고 한다. 그럼 우협시보살은 누구야? 대세지보살이겠죠. 그러면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부처라는 존재가 뭐야? 일체의 상을 떠난 존재. 그럼 일체 상을 떠난 존재가 어떤 현상계를 드러날 수가 없겠지. 분명히 한 생각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야지만이 그 한 생각을 따라서 어떤 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드러난 상이 관세음이신 거지.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보살이를로 보살이라는 존재가 그쵸, 중생과 더불어 나토 돌아가는 존재니까. 그러면은 부처라는 존재가 중생을 제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뭐야? 보살로 하에서 보살도를 행해야 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하는 그 존재가 뭐야?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하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이것도 결국은 한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의 실상의 작용력. 그래서 대세지보살, 선생님께서 끝이 없는 대천세상 유생무생 부처님과 한마음에 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사실 이 글자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 유추해내기가 너무 쉽지 않죠. 어렵지겠죠. 하여튼 우리보다는 뭐야, 정신계가 좀 몇 단계 엄청난 단계 위에서 이렇게 놔둬서 보는 거지. 이 법계 전체를 아우려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선 이 한 글자를 우선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그죠? 세지. 큰 지혜는 모든 곳에 이르고, 그 지혜가 모든 곳에 이른다 이랬어. 부처의 지혜, 부처라는 존재가 지혜로 작용력을 일으킬 때 우리가 부처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부처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요. 만약에 사람도 만약에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생각을 내고 그 한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란 존재도, 아까도 봤지, 일체상을 떠난 자리가 부처야. 그럼 일체상이 떠난 자리에서, 누구도 그 존재가 부처라는 걸 몰라. 그렇지만, 그 존재가 한 생각을 내고, 그 생각을 옮겼을 때 비로소, 아, 부처라는 존재를 우리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야, 이렇게 볼 때 부처를 모시면은 꼭 좌우 협시부를 두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탁 나오는 순간 어떻게 몸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뭐야? 부처지. 여러분 자체가 부처잖아. 가만히 편안하게. 그러다가 거기서 한 생각, 밥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빨래를 해야겠네. 생각을 일으키는가 동시에 몸뚱아리가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봐. 모두가 이 법계에 한 자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일체 상을 떠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한 생각 내는 차이에 따라서 관세음이 되고 대세지가 되고 천수가 되고 여윤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봐 여기 그러면은 이 부처의 한 지혜, 이 대세지라는 자체가 큰 지혜라면은 그 큰 지혜의 작용력은 봐요. 이 참나의 이 지혜의 작용력은 어때? 법계와 둘이 아니게 작용을 하잖아요. 일체는 법계 안에 다 있죠. 그렇죠? 사막도도 다 무너질 테고, 그렇죠? 뭐 삼천 대천 세계도 법계 안에 다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것들은 뭐 결국 다 같은 얘기죠. 어떤 법계 안에 그냥 다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의 지혜의 작용력은 지혜의 작용력은 이 법계와 항상 두고. 그러면은 가만히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작용력을 내가 편안하게 그늘로 돌려서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밖으로 풍기는 이 파장은 항상 진여의 한마음에 참나의 파장이 흐르겠죠. 그렇다면 그 파장은 옆에 주위에서 느낄 때는 어떻든 법계와 두란의 파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작용력이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 책대로 그냥 우리가 대세지 보살은 이렇게 훌륭한 보살이다 라고만 취급한다면 이거는 나하고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죠.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대상에 불과한 거야. 그럼 대상에 불과하다면은 이건 우리 수행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럼 어떤 대상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건 벌써 차별분별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별분별성이라면은 벌써 수행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 참나의 지혜의 작용력. 법계와 두루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참나, 내가 갖고 있는, 본래 갖고 있는,
이 법계와 둘이 아닌 그런 지혜력을 우리는 따로 본다는 거지. 근데 따로 보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자체. 이랬을 때 여러분이 대세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대세지가 곧 나고 내가 대세지지. 그러니까 어떤 그 경운에서든지, 그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하시냐. 여러분이 자비의 마음을 냈을 때,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하시냐. 여러분이 지혜를 냈을 때, 몸뚱아리가 이래서, 내 생김새가 부처와 다르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도 대세지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진 않았잖아. 수많은 경경상으로, 수려하고 화려하고 장엄하다고 보면 알지. 그럼 여러분의 참나의 영원한 생명이 수려하고 화려하고 장엄할 수 있지. 그 표현을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 자체가 수려하고 장엄하고. 그럼 그런 작용력을 써야지만이 내가 대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대세지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내가 기할 대상이 되는 거야. 기할 대상이 되면은 우리는 기할 대상이 또 하나 생기는 거지. 내 근본 자리로 돌아가기도 바쁜데 여기도 관세음보살도 가야 되고 대세지보살도 가야 되고 천수보살도 절에 다니면은 절에 가면은 여기 부처님을 절해야 되고 저기 보살을 절해야 되고 바쁘지. 절하다가 그냥 풀어놓고 절하고 난 다음에 끝나. 모여서 그냥 가기 바빠. 그러면은 몸뚱아리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계는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럼 또 그럴 수 있지. 본래 움직임이 없어요. 원래가 언제나 한 자리예요. 한 마음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이 대세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끝이 없는 대천세상이랑 이 온 법계를 얘기한다고 표현을 하면은, 그쵸? 유생이든 무생이든 유무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게 그 자리, 결국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법계와 둘이 아닌 자리로 계속 우리는 기를 한다 이거야.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지신기명례하고 똑같은 거야. 돌아갈 기자, 그쵸? 이 명자, 이 목숨 명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 우리가 이 목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실상, 한마음. 이 자리로 여기밖에 돌아갈 데가 없어. 진짜 여러분이 집에 진짜 가고 싶다 해도 집에로 돌아갈 집은 이 집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기명이라는 표현도 하고 기가라는 표현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집들은 80평생만 쓰다가 못 쓰는 집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로 갈 줄 알아야 세세생생 돌아갈 곳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크고 의리하게 그렇게 진 사람일수록 죽기 힘들지. 그리고 그 집에서 죽고 나면 또 그 집을 다음 생에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늙으면은 늙을수록 지평수를 어떻게 줄여. 애기들하고 더불어 살 때는 지평수가 커도 그 에너지 발산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점점 어떻게 늙어갈수록 줄여야 돼. 그래야 내가 에너지 효율성에서 좋게 활용을 하고 살다가 간다고. 한 명밖에 없는데 큰 게 있어 봐. 우리가 가끔 가다가 표현할 때도 잖아. 아이고 여기는 횡하네. 그쵸? 그러면 내가 그만큼 기를 많이 발산해서 써먹어야 될 공간이 넓어진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잘 자기한테 알맞게 써서 쓸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천수보살.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부처님 보살님을 해놓고 막 손 열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 우리가 천수라는 보살 요즘에는 다 똑똑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겠지. 그렇지만 안 똑똑했을 때는 뭐예요? 그런 보살이 진짜 있는가? 야, 저 보살은 성계의 손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내가 기할 대상이 삼어. 그리고 천수의 보살, 천수니까 저 중에서 한 손이 나를 언젠가 이렇게 가피를 주겠지. 그 가피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무릎을 닳고 쓰면서 손을 뻗는데 자기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쓸 줄 모른다는 거지. 자기 보이지 않는 손은 얼마나 많겠어. 만약에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도 의사 손이 내 아닌 내 손이 될 수가 있지. 거기도 두 개가 있고, 거기도 두 개가 있고, 나도 두 개 다 있다고 치면은. 근데 우리가 이 현상계를 보지 말고, 참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손도 내 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지구상에, 깨구리도 있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존재가. 그러면 천수가 아니라 1000억 개도 될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유론, 보살마살. 우리가 여유주, 법륜, 이런 거 알죠? 굴리는 거. 그쵸? 여유주는 뭐야? 여유 같을려. 뜻있자. 그쵸? 이 여유, 그러니까는 이거 뭐야? 진여의, 마음대로. 진여가, 이 참나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륜도 뭐야? 이 진여법을 굴려가는 거, 놔두는다.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여유로운 보살은 뭐야? 끊임없이 보살피고, 그쵸? 이끌어 간다는 거지. 그런 한마음이라는 거지. 그럼 내 한마음이, 그쵸?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에 놔두면서 끊임없이 중생심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럼 그런 중생심을 내가 끊임없이 참나로 자유자재하게 놔두어서 굴린다면은 나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해 나가죠. 끊임없이 보살피고 있어. 보살핀다는 자체가 뭐야?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 아니야. 부지한다는 거야. 뭐 대륜보살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 이 큰 수레바퀴 윤자. 그럼 연호대사께서 열반 종교에서 대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죠. 결국 이거 쭉 설명해 보면 뭐야? 대자라는 자체가 뭐겠어? 결국 한마음이라는 얘기하는 거지. 왜? 한마음, 내 한마음은 그건 뭐야? 법계의 한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 할 때도 뭐야? 일체 제불의 한마음은 곧
내 한마음이 그게 표현했죠. 계속 우리 아까도 천수경 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일체 재물의 한마음은 그건 내 한마음이므로. 그렇죠? 대자라는 것은 결국 크다는데 얼마큼 크냐 이거야. 결국은 이거 법계의 한마음. 나는 그럼 내 한마음은 결국 뭐야? 법계의 한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작게 자기를 축소시킨다면은 자기는 결코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뭐야? 관자재보살. 속박이나 장애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법계가 결국 내 한마음이잖아? 내 마음이잖아? 그러면은 일체 중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들고 놔두는, 일체 모든 것을 들고 놔두는 그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들고 놔두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누가? 나라는 것을, 이 중생심을 버리고 이 나라는 지혜 작용을 통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불법을 알아야지. 불법을 모르는데 자기는 지혜 작용,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만이지, 독선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많어.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저체 한마음이 법계와 한마음인지 알 수가 있겠어. 이 정치보살 마살도 정치라는 자체가 뭐야? 정법으로 들고 놔두라는 거거든. 시고 없는 한 생각에 일체를 다 거두시는. 이거는 정법으로 놔둘 때만, 그쵸? 이 한마음으로 들고 놔둘 때만. 정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우리가 이 중생이 내는 건 시공이 정해져 있지만, 한마음이 들고 놔두는 작업은 시공이 없는 거야. 이게 마음의 작용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정해진 요 공간 내에서만 마음을 쓰는 게 아니야. 그 실험을 그전에 이제 그 뭡니까 실험을 했어.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새끼 하나를 저 다른 나라로 데려갔어. 그 새끼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릴 때 어미의 반응을. 근데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쪽에 통증을 할 때 어미가 느낀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 어미가 현상계로만 본다면 어떻게 알겠어? 그 먼 거리를. 근데 이 작용은, 이거는 이 차별 분별실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이게 무너지면은 이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원래가 법계였어. 원래가 한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막이 너무 두꺼워서 얘의 작용력을 모르는 거라. 얘하고 얘. 그렇게 마음이 통해서 돌아간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수없이 체험하고 왔어. 특히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 수없이 느끼고 왔어. 근데 이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한 거지. 설마.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는 항상 어떻게 자기는 끝없이 중생심으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부터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어떻게 더 이것을 잊어버려.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야? 이거로 산 습관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습관이라 그러지. 이 습관이
80평생 쓴 습관, 습이 연습을 통해서 이 몸뚱아리가 익혀질 대로 연습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습관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다? 공부가 되겠어? 아니 수행이 되겠어? 수행을 한다고 그때 안 된다고. 왜?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행이 될 수 있겠어? 그냥 그때는 뭐야? 만약에 자식이라는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조금씩 비춰주는 그 힘으로 살다가 그냥 다음을 준비하는 거지. 근데 다음을 준비한다고 그런 텄닦기를 안 했다면은 다음에 그런 게 되겠어. 우리가 성근공덕이 있다 그랬잖아. 성근공덕이라는 건 뭐야? 아, 내가 전에 닦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에 닦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생에서 다시. 우리들 흔히들 보면 얘기 그런 거 하지. 난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어. 난 다음 생에 새가 되고 싶어. 아, 난 다음 생에 어떻고 싶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생각은 얘 생각이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지도 그 업속에 그냥 휘말려 버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법계를 이 큰 법계 속에서 이게 지구는 법계 하나야. 거기에 또 뭐야? 나는 존재하고 있는 하나고. 이 법계 속에서 이 존재조차도 모르면 이 지구도 없으면 나는 이 법계 속에 원래 존재했다는 자체도 몰라. 내가 법계였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지. 물론 나도 출발 안 했으면 그렇겠지만 근데 어떻든 다행스럽게 그 도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텄닦기라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우리가 봐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젊었을 때 똑똑하다 한다 사람도 80 넘어가면은 그치 안 그렇죠? 벌써 팀이에요. 심하고 그러니까 그 중생심으로 연습한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한 생 살고 갈 거냐 이거야. 아니면 이 생에 살면서 내가 복을 많이 졌으니까 다음 생에 그 복이나 복에 좀 빨대를 꽂아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하나도 개발이 안 되잖아. 그렇죠? 정법으로 나토스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법을 통해서 들고 나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만월, 그렇죠? 수월 이런 것들 보면은 다 같은 거죠. 우리가 만물만생 항상 비춰. 마늘 같은 보름, 이렇게. 이것도 봐요. 중생, 이것을 마음달로 표현한다면은 마음달이 올라올 줄 알아야 이 중생들을 끊임없이 밝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보기보다 또 그럼 다음 주에 하죠 뭐.